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오늘 유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치유와 감동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상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셔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제약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상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 세상 나라로 가느냐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에 2장, 뒤에 2장을 채우고는 전부 영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 나가서 귀신 들린 자를 전도했고, 그 귀신 들린 자하고 대결하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쫓아내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생 시절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 교회 집사님이 귀신 들렸던 분이에요. 발작을 하는데 새벽 2시입니다. 그때 저를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빨리 집사님 아픈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내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면 대결을 하고 쫓아내본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삼각산에 많이 기도를 다녔어요. 삼각산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밤늦게 산 속에 올라가면 무당이 그 산에 올라와서 촛불을 쭉 켜놓고 기도하는 거 보았고, 제가 안양에서 개척 목회를 할 때 안양에 우리 교회 뒤편이 관악산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상당히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철학 기도를 다녔어요. 보면 무당에 앉아서 그 계곡에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어쩌면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요. 무당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도구로 사용돼요. 내입무당, 세습무당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지지난주에 우리 특세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설교를 하면서 인간관계는 절대로 선을 긋거나 벽을 쌓으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모두를 품어야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와 영적 전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 반드시 영적인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이에요? 전략과 거대한 조직. 아주 괴계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악한 전략과 거대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한다. 이게 다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말씀하고 있는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에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과정 속에서 쓴 전략과 전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켜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야, 이성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전략 중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때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감정을 왜곡시키고 또 하나는 소원을 왜곡시키죠.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관계하는 존재입니다. 관계하는 룰, 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를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감정인데 감정을 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만든다. 속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상처를 입게 만들어서 아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프고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관계도 부자관계도 가족관계를 떠나서 사회관계,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서로 관계가 편치를 못하고 갈등관계에 빠지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의 왜곡은 욕심입니다. 자, 소원을 왜곡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등을 돌리게 만들고 세상을 통해서 욕심이라는 거짓 소원에 사로잡혀서 거짓 자기로 살게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관계를 하는 도구로 두 가지를 줬다고 했죠. 하나는 말이라는 언어와 하나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인 말이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고 돈을 주셨는데 이 돈을 잘못 쓰게 하게 하려고 욕심을 소원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마귀가 욕심이라는 왜곡된 소원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과 돈이 결탁되면 돈으로 하나님 화나게 하고 돈으로 이웃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전략을 전술화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 악순환의 사슬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이 왜곡이라는 감정의 왜곡 그리고 소원의 왜곡을 통하여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살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 곧 문화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마귀 사탄은 그 문화를 깨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과 혼돈과 고통 속에 살게 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로 이 삶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루게 하셨다. 이것을 전제하고 그런 마귀,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11절 13절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마귀는 전략이라는 괴계를 부리는 자고 마귀는 여러 가지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해요. 마귀의 공격이 시험으로 나타나는데 그 시험이 어떤 겁니까? 하지 못하게 하고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13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소원으로 삼고 행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서야 돼. 하지 못하게 하고 서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런 전략과 전술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렇게 공격해오는 마귀하고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능히 대적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마귀와 영적 전투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영적인 전투, 이것을 우리가 독자가 쉽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전쟁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전쟁하는 전사들, 군인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가. 이것으로 상황화라고 그러죠. 상황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군인들이 늘 경비를 하고 보초를 서는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 세계 5대 도시가 있어요. 로마, 고린도,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또 하나가 어디 있죠? 5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동방 지역에 선교 센터로 삼은 거예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고 목회를 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교에서 3년을 있어요. 자, 여러분, 세계 역사입니다. 로마 시대에 내전이 일어나요. 어떤 내전이 일어나냐면 로마 정치가 삼두 체제로 이루어지다가 줄리어스 시저라고는 위대한 영웅이 나와요. 그 영웅이 독재 정부, 황제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삼두 정치를 했던 공화정에 그의 친구였던 브루터스 이들이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합니다. 유명한 얘기겠죠. 브루토스가 시저를 칼로 찌를 때 시저가 칼을 맞으면서 브루토스, 너 맞아도 이러고 죽어가요. 자, 그래서 공화정인 브루토스 세력과 이 줄리어스 시저에게 양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가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브루토스 세력을 복수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서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화정을 주장했던 삼두 정치의 한 거장이었던 브루토스 세력이 패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 조직이 있지 않겠어요? 패한 군대 조직의 장교들을 옷 벗겨가지고 퇴역을 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집성촌을 이루어서 에베소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그들을 다 노후까지 책임을 져줘. 그러면서 이들을 보호한다고 경비병들이, 군인들이 촘촘히 서서 경비를 해요. 이것은 정치적인 전략입니다. 이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토스가 내전할 때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장군을 끌어들여서 옥타비아누스, 안티오누스가 지금 브루토스 세력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평온해지니까 안토니우스가 어디로 원정을 가냐면 이집트로 원정을 가요. 그런데 이집트 황제가 여왕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줄리어스 시저도 한때 엄청나게 그 미모에 빠졌었죠. 근데 안토니우스는 아예 빠져가지고 결혼한 것처럼 지중해 한 섬에서 두 황제가 함께 동거 생활하고 나라를 정사를 안 봐.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반란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2차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모든 조직을 무너뜨리고 와해를 시키고 드디어 로마의 황제 시대가 열려요. 성경의 가이사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바로 이 내전, 두 번째 내전에서도 장교들 전부 다 옷 벗겨서 지금 에베소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결사 조직에서 또 나라 전복시킬까 봐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쓴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이 세상 군대 조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어떤 준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알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그 육신적인 전투로 상황화를 시켜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는 현대 군인이잖아요. 2000년 전에 로마 병사들 틈에서 살고 있는 이 독자들은 너무나 실감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 훈련된 군사가 있어야 되죠. 군사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군대 가면 어디로 가요? 논산훈련소로 가죠. 여기 기본훈련하는 거예요. 한 3주 동안 기본훈련을 해요. 거기서 이제 전국으로 군부대로 자대 배치가 돼요. 군단, 사단, 여단, 또는 대대, 소대, 중대, 소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배치가 돼요. 그런데 대대나 여단으로 배치가 되면 거기서 또 훈련을 해요. 이것은 이제 군대 적용훈련입니다. 그리고 3년 정도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계속 훈련을 시작해서 훈련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낮에는 나가서 체력훈련에서부터 전술훈련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유격훈련, 이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은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그 조직 속에서 아주 정신 못 차리게 잡아요. 이건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군사로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적이, 지금 사단인 세력의 적은 거대한 조직과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훈련된 군사로 준비한다고 하는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 영적인 군사, 우리들은 어디서 훈련받느냐? 훈련소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라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영적인 군사로 훈련이 돼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누구의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런 훈련된 군사가 되려면 그 훈련소가 어디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훈련소예요.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자, 이 훈련이 되졌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된 군사에게 무장을 시켜야 되겠죠. 지난주에 봤던 11절,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완전 무장입니다. 자, 이 완전 무장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보호와 방어, 그리고 공격 무기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전사는 오른손에 공격 무기인 칼과 창을 들어요. 왼손에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를 들어요. 그런데 그것만 돼서는 안 되겠죠. 몸을 보호하는 무장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무장을 하는가를 보시겠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여기 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전열을 갖추고 이제 공격 명령만 떨어지면 나가서 백전병을 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그런데 서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 무장을 하는데 그 완전 무장이 어떻게?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전부 혁띠를 해서 아래 옷을 묶고 있죠. 조이고 있죠. 그런데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위에다 요대를 차죠. 그렇죠? 요대인데 이 고대 병사들은 이 요대가 뭘 하느냐? 아래 옷을 딱 조여줄 뿐만 아니라 앞에 흉배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혁띠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운동선수나 군인이나 가장 중요한 게 허리예요. 허리 다치면 운동 끝납니다. 허리 다치는 사람은 전쟁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를 뭘로 조여요? 진리로 조여리라. 그런데 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군인으로서 무장하는 적용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뭐냐? 참됨, 진실함. 왜 그럴까요? 마귀는 거짓의 허리띠로 조이고 공격해 옵니다.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진실함, 참됨의 허리띠를 조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인체, 심장입니다. 적은요, 항상 공격을 할 때 어디에 맞춥니까?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이걸 구성경은 흉배라고 했고, 여기는 호심경, 마음, 가슴을 보호한다,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의입니다. 의는 오름을 얘기하는 거, 오름.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불의의 호심령으로 자기 가슴을 보호하고 공격해 오니까 우리는 맞서기 위해서 오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신감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옳다라고요. 판단이 서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의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15절에 이제 군화를 신어야 돼요. 전투하는 병사가 쓰리파 신고 전투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30km, 40km 행군하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군화를 신어야 되겠죠. 근데 마귀는 그 군화를 신고 와서 공격해서 짓밟아 버리는 거죠. 분쟁의 신을 신고 공격해 와요. 그러면 우리 십자군의 정병은 무슨 신을 신어야 될까요? 샬롬이라는 평화의 신을 신는데, 이것이 뭐 복음으로 준비된, 복음으로만이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왼손에 뭘 들어야 된다고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를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공격 무기가 세 가지입니다. 활이 있고 창이 있고 칼이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을 붙여가고 활을 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아내는 방패가 있어요. 이 방패가 없으면 우리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자, 백병전이 붙었어요. 이제 백병전이니까 지금 옛날에 화살은 지금으로 하면 포를 쏘는 거예요. 예. 이제 백병전이면 서로 맞대고 싸울 때는 한 손에 칼을 들든지 창을 들든지 해요. 막아내는 방패가 없으면 내가 창을 찌르는 사이에 내가 적을 찔렀는데 그도 나를 찌르는 거 막지 못하니까 똑같이 죽어요. 나는 찔르려고 하는데 먼저 찔러버리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불화살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포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내는 방패는 뭐냐?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또 하나 보호무기가 있습니다. 심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디냐? 머리입니다. 사실 목 잘리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철퇴를 가하잖아요. 머리를 박살내버리잖아요.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활을 쏘거나 그럴 때 이 심장에 겨누지만 사실은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머리는 조그맣게 돼 있으니까 최고의 중심인 심장을 겨누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보다 더 중요한 게 머리죠. 그렇죠? 근데 이 머리를 뭘로 공격하느냐? 이성이라는 것으로 공격해, 마귀는. 야, 무슨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죄값으로 네가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공격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그건 사기야. 이건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이성으로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투구인데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온전히 군사로서 보호하는 보호 장비예요. 그리고 마지막 공격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이. 여러분, 검으로 공격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 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3장에서 세례 받음으로 왕으로 즉위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자기 백성 뺏어가고 자기 땅 뺏어가려고 왕으로 등극한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약해 있을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 와서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을 무너뜨릴 때 세 가지 전략으로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마귀와 싸워서 물리칩니까? 공격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뭘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내가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싸우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니까 백전백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결론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 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훈련된 군사, 또 하나는 뭐예요? 완전 무장한 군사. 훈련된 자가 무장을 해야 전투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4장 24절과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4장 24절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24절까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타락한 신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를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을 입어라. 의와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이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의는 뭐냐? 내 신분의 변화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서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 의로운 자다. 너 나오고 바른 관계에 들어간 자다. 이게 의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자,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신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되는 거,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비유했느냐? 옷을 입는 것으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입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칭의, 예수를 믿어서 칭의, 의를 얻었어요. 그 자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잖아요. 이 사는 거룩한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건훈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경건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25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경건훈련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이걸 훈련의 매뉴얼이라고 얘기해요.
훈련의 매뉴얼을 주면서 너 칭히 예수를 믿고 칭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데 신분적으로 삶에서 계속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고 경건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경건 생활을 훈련해야 된다고요? 이런 매뉴얼로 해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6장 10절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 거룩한 삶, 경건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식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전투를 하는 영적인 군사로 훈련되는 것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군사로 훈련된 군사로 서는 방식도 동일한 방식이에요. 경건 훈련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뭘로? 경건 훈련으로 삶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또한 뭐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훈련된 것,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 훈련도 경건 훈련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절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뭐냐? 4장 24절에서 예시를 하고 4장 25절부터 5장 22절까지 매뉴얼을 쭉 제시하면서도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라, 사랑으로 섬기고 빛의 자녀들 같이 살아라, 이런 매뉴얼을 줬는데 이 매뉴얼대로 경건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고 영적인 군사로서 무장된 훈련된 군사로 서게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4장 24절에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했죠. 벗고 입고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무장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4장 25절부터 5장 21절에 있는 이 매뉴얼대로 계속 경건 훈련을 하게 되면 내가 무장된 병사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해야 되고,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된 군사가 되고 무장된 군사가 되는 이것도 방식이 동일한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경건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10절 그리고 14절 17절 훈련된 군사, 무장된 군사 되는 방식이 4장 25절에서 5장 21절까지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도 하고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로 훈련이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곧 전쟁이다, 전투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삶도 그렇잖아요.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에 살고 있잖아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이 뭐예요?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가 뭡니까? 삶의 방식이라니까요.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경건 훈련을 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걸 잊지 마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하는 이
금년에 이 표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건 훈련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게 되고, 또 영적인 전투에서 훈련된 군사, 무장된 군사로서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여러분 자막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지금 문장을 보세요. 문장이 세 문장입니다.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핵심적인 주어가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자, 첫 문장,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평강의 하나님이 첫 문장이 주어예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송영입니다. 여기도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20절, 21절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절,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압니까? 평화전쟁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전쟁이 명분이 평화입니다. 실리는 뭐예요? 땅 뺏기 싸움이죠. 그렇죠? 전쟁을 왜 하느냐? 땅 뺏기 싸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고 있죠. 트럼프 때는 무역전쟁, 기술전쟁을 했어요.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무슨 전쟁? 금융전쟁입니다. 팔자를 누가 쥐고 있느냐? 미국이 쥐고 있어요. 왜? 달러가 세계 표준통화예요. 표준통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 칼로 손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라고 그래요. 돈을 막 풀어요. 근데 다른 나라 돈은 필요가 없어요. 달러예요. 이 달러를 엄청나게 지금 막 찍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뭐 하는 거예요? 물건하고 바꾸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면 이 달러가 어디로 갑니까? 외국으로 가요. 왜 외국으로 가요? 거래가 되니까. 그러면 세계 물건이 다 어디로 옵니까? 미국 달러 돈이 세계로 중국으로도 가고 한국으로도 일본으로도 가고 세계 유럽으로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가니까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다 미국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돈이 풍성해지면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면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이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의 흐름은 뭘 봐야 되느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느냐 올리느냐, 요것으로 세계 경제가 흘러가요. 지금 돈을 막 찍어내면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제일로 인플레이션이 취약한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 잡으려고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팍 올려버려요.
그러면 빚 많이 지고 있는. 자, 중국은 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한국은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일본은 국가 부채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빚이 있는데 금리가 쌀 때는 부담이 없지요. 근데 금리가 배로 2배, 3배, 4배, 5배 올라가 버리면 빚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융전쟁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금융 전문가들은 무슨 표현하냐? 양털깎기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양털깎기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아내야 되겠다고 안간힘을 쓰는데 모든 경제학자들이 못 당한다, 미국은. 왜? 28년도 되면 경제가 미국을 앞질러, 중국이. 그런데 미국이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일본이 미국 경제를 앞서는 그 모습 보고 바로 금융전쟁 해가지고 일본이 30년을 지금 잃어버린 30년으로 우리나라보다 뒤처질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와버렸잖아요. 어떡하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만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사회적인 삶도 전쟁이고 개인적인 삶도 전쟁이고 영적인 삶은 더더욱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뭐냐? 명분은 평화전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샬롬이냐 팍스냐 하는 거예요. 팍스라는 말에서 이게 라틴어입니다. 피스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 평화라는 말이죠. 노마가 너희들에게 평화 준다. 이게 팍스 노마나라고요. 그러면서 세계를 정복해 가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 나라가 평화 못 준다. 명분이다. 진정으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쟁으로만이 이루어진다. 샬롬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한 단어만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첫 소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평강의 하나님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소원으로 주셔서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 그 뜻이 행해져야 하나님도 즐겁고 온 세상이 사랑으로 섬기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주체는 누구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서 시달리기는 하고 고통은 받지만 이기냐 지느냐 하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데 하나님이 뭘 쓰는 거예요? 도구를 쓴다면 그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자, 다시 보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예요. 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준비하다는 얘기예요. 갖춘다는 얘기예요. 훈련, 연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는가 보십시다. 4장을 다시 보십시다.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 방식을 얘기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사 봉사의 사역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카타르티스모스예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이큐핑이에요.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훈련, 연단, 준비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훈련이다. 무슨 훈련이냐? 경건 훈련이다.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와 맞선 그런 십자군의 군사로서도 훈련된 군사로, 무장된 군사로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경건훈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건훈련 하나 잘하면 모든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훈련 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장된 군사뿐만 아니라 훈련으로 힘을 갖춘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훈련의 비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너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선언하셨고,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받은 저희가 이제 한 생을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경건훈련이라는 걸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훈련을 통하여서 영적인 군사로 힘을 기르고 영적인 군사로 완전 무장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 원리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저에게 표로 주신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백전백승하며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리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근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지어서 나아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너는 주의 군사 중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예겐 후에 그날에 이르면 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너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들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찬미 제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이 올린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믿음의 담력으로 서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인 것을 체험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사오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환절기가 되어서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귀한 종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 특별히 정수미 집사가 또 폐암 수술을 했는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유아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지난주에 새 가정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결단 속에서 신앙생활들 더 잘하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가문을 지키시고 세워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인 직장 그리고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저들이 하는 모든 범사, 모든 관계,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매자 서로 영광을 올리고 이전을 나서는 우리 교우들의 심령과 발걸음, 그리고 저들의 돌아가는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위에, 그리고 삶의 터전, 사회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